2024년 6월 25일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므로 주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듣지 못한다 라고 전해주시면서 그 이유로 그들이 배신자이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그 주체를 하나님보다도 우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아주 개탄스럽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였고 또 계속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가지기로 작정하였다면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및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및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및 세 가지의 잘못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선민사상으로 인하여 죄의 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한 생각이 굳어져 완고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쇠의 힘줄이나 노수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세 및 잘못된 생각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셨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상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아예 없애기 위하여 미리 미래 일들을 알려주시며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참고함 속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큐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또 주가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떠한 목적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경건생활 속에서 어떠한 감동들을 듣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의 축복 메시지가 들려야 되겠지만서도 우선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성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아 내 안의 죄성도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및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은비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은비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문호 개방입니다. 즉 구원의 범위를 이방인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열어놓을 것이며 또 이방인들을 대놓고 사용하심으로써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역의 일환으로서 고레스가 쓰여지게 된 것이며 또 훗날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므로 유대인들도 질투심이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내용들을 에베소서 말씀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 전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임을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죄성을 전하며 간접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염두하므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함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고민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모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함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주시함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의 염려가 가득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이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그러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믿으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계속적으로 주가 이루실 일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노력과 고민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염두하시며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및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처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영적으로 풀어주시며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비한 일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단의 길로 내몰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은 하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끌고 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보내어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처해질 상황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세 속에 어떠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말려들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의 군데 속에 있으며 또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들을 찾고 묵상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알고 주가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반응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아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그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 속에서 더욱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함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가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봄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한번 성경 말씀을 펴보시고 한 장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해보시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거나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감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생각들을 품게 만드신지를 한번 추측해보면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듣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경건생활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극과 함께 생각이 떠올라 계속적으로 경건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